할렐루야. 6월의 둘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보내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저주를 받은 인생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셨던 시기의 예루살렘의 상황과 형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구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38년 된 병에서 고침을 받은 한 사람의 은혜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제목으로 살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어쩌면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4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이 거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지키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유대인의 명절, 그 명절은 유월절 또는 오순절, 장막절은 각각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까지 해도 예루살렘부터 약 한 25km 내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 외에도 먼 디아스포라 됐던 백성들도, 또 갈릴리, 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백성들도, 거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 상황을 볼 때 유월절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 단순한 유대인으로서의 율법 준수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준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38년 동안 신음하는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메시아가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와 그 후에 예루살렘은 여러 변화를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의 예루살렘 보면서 그 당시에 문이 몇 개 있었다라고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양문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문으로 성전에 들어질 제물로 사용할 동물들을 이 문으로 몰아 성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이 양문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 문이 또 사자문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문이라는 게 참 의미가 참 큽니다. 여러분, 이 양문이 말입니다, 성전에 드려질 제물을 통과시키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양문이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문을 통해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향하여 갔다 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였던 스데반이 순교의 제물이 될 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군중들이 스데반을 그 성에서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고 했는데 그 끌어져 나간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고 했는데 그 문이 바로 이 양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서 초기에는 이 성전에 들어갈 양들을 씻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씻는 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 밖에서 양을 몰고 성까지 오면은 여러 가지 오물 상처가 묻고, 그래서 이것을 성전의 제물로 쓰기 위해서 씻어서 올라가는 그 문이 양문입니다. 그런데 이 못에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사실 이 우리 성경에도 보면 3절 누워 하고 이후에 큰 대갈로 표시가 있고 4절까지 대갈로 표시가 있죠. 이 부분은 어떤 중요한 사본들에는 빠져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본이 여기 이 부분이 요한 복음의 이 전성된 사본들 가운데 이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레기우스 사본에는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편성할 때 이 들어 있는 사본을 갈로를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이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어떤 민간 신앙의 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합당한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베데스다 못에 이 물이 동했다. 또 어떤 책에 보면 이 베데스다 못이 이 간헐천으로서 가끔씩 그 안에서 이제 온천수가 솟아나오는, 우리 북면에도 온천이 있지만 그런 온천수가 나오는 그 온천수를 처음에 몸으로 씻을 때 더 깨끗하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건 생각할 거 없고, 이 안의 내용은 이미 사람들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 확실한 사건입니다. 아무튼 이런 소문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또는 그 인근의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 못으로. 그러다 보니 그곳에 행각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못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또 마음이 착한 어떤 또 사람이 또는 어떤 간원이 이 환자들이 그냥 모여 있으니까 이슬과 비에 다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행각을 하나 지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모이니까 또 하나 더 짓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행각이 이 5개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합성인데 바이트라는 집이라는 말과 헤세데라고 하는 자비라는 말이 합쳐져서 그래서 베데스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자비의 집 또는 긍휼의 집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베데스다는 이 천사가 와서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무리도 가서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고 붙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행각이 지어진 것, 행각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이 이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좀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각을 지어놓은 그것도 아마 자비의 행위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 곁의 행각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교회와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는 바로 이 교회와 같은 곳이 아닐까. 그렇다면 베데스다 행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 와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양문을 통하여 베데스다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양문으로, 이 양문의 곁에 있는 베데스다 그곳으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 회복의 시작, 모든 치료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절 상반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중증의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실상 그 안에는 여기저기 아픈 병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장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되면 그곳에 치료가 있어지는, 그래서 자비가 있는 곳이라면, 자비의 집이라면 자비를 서로 나누어야 되는데, 베풀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며 싸웁니다. 물이 동하는 그 순간이 자비의 순간이어야 되는데 아비규환의 순간이 됩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밀고 밀치고 엉망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양보와 서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더 잘하려고, 내가 더 많이 받으려고, 내가 더 좋은 것 받으려고 아비규환이 된다면 참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 행각에, 그 아비규환의 행각에 38해 동안 병에 걸려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한 중증 환자도 있었습니다. 거동조차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질병이 어떤 종류의 질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 여러 병자들이 있다고 했지만 이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각에 누워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 환자임은 척척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어떤 중증의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낫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내 기준에서, 내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눈으로 봐도 중증 환자인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치료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치료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치료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신음하면서 치료를 받기 위해 베데스다 목가 행각에 누워 기다리고 있는데 이보다 더 간절한 치료에 대한 소망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 38해 동안이나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그 대답을 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의 의미를,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의 내재적 내면의 심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이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포자기의 말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내가 한 발자국 움직이려고 하면 발 빠른 사람 3발 4발 뛰어서 가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내가 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막 수없이 달려가서 다 들어가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포자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뭐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는데, 주일마다 오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고침받아야 하지만, 변화되어야 하지만, 나의 오랜 습관이, 나의 오랜 관습이 그냥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냥이겠지 라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서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나면 그러면 나도 은혜 받을 수 있겠지 뭐. 다른 사람 다 물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오면 내가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들어갈 수 있겠지. 이거는 낫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은혜 받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의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8년 된 이미 포기하고 만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노크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주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실 때 그 변화에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을 잘하면, 이 자리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워낙 찬양을 못합니다. 부르면 오히려 더 은혜가 삭감될 것 같아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하는데, 이 찬양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한자, 이 38년 된 한자를 봅시다. 그는 38년 동안 병이 깊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미리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포기하고 살아온 지도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아프면, 심하게 아프면 움직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포기합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주저앉아 버리죠. 포기하고 산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거 육체의 질병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여러분 봅시다.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데,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변해 받아야 되겠는데, 주일날 예배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은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미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미리 포기하고 변화에 대한 도전을 접어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 사람
38년 동안 누워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이 10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난 모른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 자신에게 너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더니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걷기 싫어서 누워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어나기가 어려워서 누워있었던 거예요. 안 일어나지니까 누워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네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화를 내면서 나를 놀리십니까? 나에게 장난치시는 겁니까? 라고 아무 반응을 안 했다면 이 사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 고침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나 원래 안 그러지는데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 못 일어납니다. 못 걷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일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분의 말씀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하인들이 바빠 죽겠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전부 고민이 많은데 이거 물을 치우라고, 손 씻는 발 씻는 물을 치우라고 하냐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났겠습니까? 근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데 물을 채웁니다. 물 다 채웠더니 잔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손 씻는 물을 포도주 담는 잔에다가, 포도주 담는 병에다가 담아서 갖다 주라고 합니다. 사람들 속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순종했습니다. 가서 드렸더니 포도주가, 그 물이, 발 씻는 물이, 손 씻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이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아닌데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과는 다른 겁니다. 일반적인 관례를 따라 행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제는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육체로 오신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하신, 성령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책을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시절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에게 이 시간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은 자비의 집이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고통과 신음만 가득한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절망의 장소가 변하여 소망의 장소, 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 행각으로 오신 예수님은 38년 동안 고통받던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소망을 먼저 심어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나을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나의 신앙의 완고함에 적용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심과 각오를 주님 앞에 기도로 표현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